가짜 하나님 버리기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금지의 하나님에서 자유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우상적 형상을 극복하고 진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첫 목회지는 충북 음성군 문안면에 위치한 문안교회였습니다. 첫 목회를 시작할 당시에 저의 나이가 무려 26살이었어요. 26살. 그런데 제가 당시 목회하며 섬겨야 했던 교인들은 대부분 60이 훨씬 넘으신 70대신 분도 계셨고 80대신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남자는 한 분도 없었고 다 할머니들, 그리고 조금 젊으신 집사님, 한 40대, 50대 되신, 그러니까 다들 제 어머니 뻘 아니면 할머니 뻘 되는 분들을 모시고 제가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할머니들을 모시고 아주 가난한 동네였거든요. 가난한 동네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뭐 설교를 한다고 해서 제가 그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하면은 다 좋으셨어. 거의 다 좋으셨어. 뭐 무슨 재미난 얘기를 제가 잘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설교를 잘하는 사람, 말 주변이 좋은 사람도 아니니까 다 좋으셨어. 그래서 이분들을 내가 모시고 뭐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동네가 가난하니까 목욕탕을 가지고 있는 집이 없었어요. 그리고 뜨거운 물 나오는 집도 없었고, 그래서 그때는 다 물을 데워서 목욕을 하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교인들을 모시고서 제가 충북 음성이니까 근처에 온천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 어디야? 잊어버렸네. 수안보 온천도 있었고 앙성 온천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앙성 온천을 모셔다 가기도 하고 수안보 온천을 모시고 가는데, 근데 제가 목회했던 교회는 교회 차가, 봉고차가 없었어요. 웬만하면 사실 어떤 교회든 교회 봉고차 정도는 한 대 정도는 있었는데, 제가 목회했던 교회는 봉고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들 모시고 가려면은 다른 교회 봉고차를 빌려야 됐어요. 그래서 가서 하루 차를 빌려다가 이제 주일날 오후에 이제 가서 이제 어른들을 모시고서 목욕탕을 모셔다 드리고 이제 한 2시간 기다렸다가 모시고 오서 저녁 이제 갈비탕을 사드리고 이렇게 오는 것이 제가 아마 꾸준히 했었던, 그것을 아마 집사람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그런 일을 제가 했습니다. 할머니 집사님들은 제가 이렇게 당신들을 이렇게 모시는 게 감사했는지 늘 미안해 하시면서 저를 제대로 대접해 주지 못하는 것을 늘 안타까워했어요. 뭐 교회라고 해야 뭐 월급은 당시 10만 원을 받았으니까 5년을 목회했는데, 제가 거기서 목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10만 원에서 단 1원도 올라가지 못했어요. 10만 원을 5년 동안 받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차도 봉고차도 없었지. 물론 지금까지도 저는 목회하면서 그 첫 스타트를 잘 끊어야 되는데 첫 스타트를 그렇게 끊다 보니까 목회하는 내내 지금까지 교회 차를 한 번도 타보지를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너무 제가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까운지 늘 미안하셨어요. 그래도 이제 젊은 전도사를 좀 이렇게 혼자 사니까 뭔가를 대접하고 싶은데 뭐 시골에 뭐 먹을 게 있고 뭐 마땅히 누구를 대접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런데도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전이며 나물이며 고기 등 푸짐한 음식을 싸가지고 오셨어요. 교인들마다. 근데 이 음식을 싸갖고 오면서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아이고 전도사님 저기 혼자 지내는 게 그래서 이렇게 음식 싸갖고 왔어요 하면은 제가 아무런 고민도 없이 맛있게 먹었을 거예요. 근데 음식을 싸 가지고 오시면서 저에게 주시면서 꼭 하시는 말이 있어요. 어제 우리가 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제사 드리고 이렇게 준비한 음식 이렇게 남은 거 제가 싸갖고 왔어요. 전도사님 맛있게 드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골에서 젊은 전도사를 대접할 수 있는 날은 제삿날밖에 없다라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덧붙이면서 아이고 이런 거밖에 대접 못해서 이럴 때만 대접할 수밖에 없어서 너무 죄송해요. 그렇게 하면서 음식을 놓고 가는 거예요. 모태신앙인 저는 어려서부터 제사를 한 번도 지내지 않았어요. 게다가 교회에서는 제사 음식은 절대로 먹지 말라고 배워왔어요. 그런데 교리와 신앙을 가르쳐야 하는 전도사를 대접한다며 교인들이 제사 음식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냥 별일 아닌 아주 사소한 문제이겠지만 당시에는요, 전도사가 제사 음식을 먹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어지면 목사 안수를 받는데 아주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교리 위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집사님들이 가져온, 할머니 집사님이 가져온 음식을 제가 먹어야 해요? 먹지 말아야 돼요? 제가 그 음식을 먹었을 것 같아요? 안 먹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할머니 집사님들께서 가져다 주신 음식을 고맙게 받기만 하고 먹지 않는 방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매번 제사 음식을 가져다 주신 할머니 집사님을 위해 정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가져다 주신 음식을 제가 다 먹었어요. 물론 제 행위는 엄격하게 따진다면 당시 교리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인들도 교단에다가 그걸 꼰지르지 않고 또 그거를 제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 안수 받는 일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이것이 제 신앙 양심에 나는 교리를 어긴 부정한 목사야 라면서 안수받는 것에 어떤 거리낌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약 제가 그 할머니 집사님이 가져다 주신 음식을 받기만 하고 쓰레기통에 넣었더라면 저는 그것이 오히려 제 신앙 양심에 더 큰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전통과 형식 또는 교단의 교리를 함부로 의도적으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것들에 얽매여 갖고서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못하고 또 신앙이 주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라면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인간의 삶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금지하는 우상의 형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잘못된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억압하고 강제하고 우리에게 맹목적인 복종을 강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자유를 느끼십니까? 아니면 속박이나 억압을 느끼십니까? 저는요, 어떻게 내 믿음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참된 자유를 준다라고 느끼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신앙생활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아직까지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어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 자유를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말씀 위에 우리 교회가 자유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어졌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자유인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느끼는 그 자유함만이 만큼이 그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고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비판적인 사람들은요, 교인들이 목사에게 세뇌당했다라고, 종교에 세뇌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기독교 신앙을요, 잘못 이해한 거예요. 신앙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사람의 생각이나 이성을 억압하고 쇠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갖고 있는 온갖 종류의 편견, 미신, 주술,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잘못된 가치관이나 가치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생각과 더 높은 가치와 더 높은 이상을 가지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주는 자유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주는 것은요, 자유예요. 세상의 방식을 따르며 살아갈 때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비롯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할 수 없는 것이 많아지고 억압과 속박을 느끼는 사람은요, 신앙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시선에 자꾸만 얽매이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신앙생활하는 게 어때요? 늘 힘들고 버거워요. 이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저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저 사람 하는 말도 들어야 되고 이 사람 하는 말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늘 힘들고 버거워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는데 교회를 가기만 하면 더 힘들어져, 부담스러워져. 왜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신앙인은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삶을 통해 참된 자유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흔히 결혼을 인생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 결혼하게 되어지면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아진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특별히 남자들이 그렇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아진 사람도 분명 있지만은 결혼하기 전보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진 사람도 많습니다.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혼에 행복이 달려져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결혼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사랑이 저는 식었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사랑이 무뎌졌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사랑으로 맺어져야 하는 관계가 부부관계인데 여기에서 사랑이 빠지고 나게 되어지면 남는 것은 다 뭐예요? 부담스러운 책임과 의무와 그리고 속박밖에는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결혼해도 결혼하기 이전보다 더 자유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돼요. 아내가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럼 모든 일들이 다 억압이 되어지고 속박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만 눈앞에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인생의 무덤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어져요. 사랑하지 않을 때보다 사랑할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어진다란 말이야.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 보기도 싫은데 뭐 그 사람이랑 뭘 하겠어요. 근데 사랑하게 되어지면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아진다란 말이에요.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진다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건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배고픈 나머지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다가 그만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일은 율법이 금한 일이었어요. 이 장면을 목격한 바리새인들은 당시 율법을 가장 잘 지키기로 유명하였던, 가장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는 예수님에게 네 제자가 안식의 일의 규정을 왜 어기도록 내버려 두냐며 예수님에게 따지고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자주 위반하셨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가장 엄격하게 잘 지켰던 안식일법을 자주 위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바리새인들과 숱하게 논쟁하셨고 저들에게 미움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율법을 위반하신 것은요, 율법을 없어져야 할 구시대의 구닥다리 유물로 여기셨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이용하여 백성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지키려고 하였던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문제 삼은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따지고 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받드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들의 생각, 그들의 이의제기가 얼마나 잘못된 믿음이었는가를 드러내십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한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전쟁의 영웅이 되어지자 사울왕이 어떻게 질투심이 생겨갖고서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질투심이 점점 발전하게 되어져서 마침내 사울왕은 전쟁의 영웅, 전쟁에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길로부터 구원한 다윗을 죽이려고 작심하기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계획을 미리 알고는 당시 법궤가 보관되어졌던 노비라는 지역으로 피신하게 되어져. 몇 날 며칠을 굶주린 채로 급하게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다 보니까 다윗은 굶주렸어요. 몇 날 며칠을 먹지 못해서 굶주려 있었어요. 굶주린 다윗은 노베 도착해 갖고서는 제사장을 만나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만나 갖고서 뭐라고 부탁하냐면 내가 3일 며칠 동안을 음식을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너무 굶주려 있으니까 나에게 좀 제발 먹을 빵이 있으면 빵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는 아무에게나 줄 수 있었던 그런 빵은 하나도 없었어요. 대신에 제사장에게 있는 빵이라고는 뭐냐면 이거를 성경에서는 진설병이라고 하는데 성소에 제단에 올리는 빵이에요. 안식일 전날 밤에 올렸다가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새 빵을 올릴 때 그 빵을 여기 내려놓고 일주일마다 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빵은 누가 먹어야 돼요?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어요. 뭐 그 빵이 맛있어서 먹은 건 아닐 거예요. 일주일 지난 빵이 뭐가 맛있겠어요? 딱딱하고 굳었겠지.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빵이라고 해서 아무나 함부로 마시지 못하겠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성찬하고 나면 성찬 끝나고 나면 남은 그 빵 같은 거, 그 다음에 남은 포도주를 버리지 않고 다 마시잖아요. 원래는 이제 그것도 교단에서는 목사가 다 마셔야 된대. 근데 제가 못 마시니까 우리 교인들 주는데 우리 정재영 집사님 주시면 아주 좋아하시지. 특별히 좋아하시지. 그 빵은 오직 누구만 먹을 수 있냐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제단에 올려진 빵 진설병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그 빵이라도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제단에 올려진 빵 진설병은요,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해서 아무나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던 그런 빵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윗이 몰랐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이 그거 다 알았어. 그거 먹으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은 그런데도 너무나 굶주린 나머지 그것이라도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큰일 날 소리를 하시고 계셔. 우리 교회는 이제 이달이라고 이제 요거를 못 했죠. 성소와 성물을 소중히 지키고 보존해야 할 제사장 아히멜렉이 율법이 엄중히 금한 그 규정을 위반하거든요. 굶주린 다윗에게 그 빵을 내어주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이 문제는요 성소나 성전의 시대가 아닌 수천 년이 지난
교회의 시대를 사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도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은 왜 율법이 그만 빵이라도 달라고 간청했고 제사장 아히멜렉은 율법의 그 엄중한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굶주린 다윗에게 진설병을 내어준 것일까요? 다윗이나 아히멜렉은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요, 규정이나 규칙으로 적용하지 않고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정신과 의도로 이해하였기에 굶주린 다윗을 살리는 것이 이 빵은 오직 제사장만 먹어야 한다라는 율법의 규정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적용했기 때문에, 해석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사건은요, 대단히 큰 파장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왕이 군대를 보내갖고서는 노브에 있었던 제사장 몇 명을 죽였냐면 85명을 죽여버렸어요.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정신을 지키려고 했었던 아히멜렉과 그것을 지켜보고 방관했던 제사장들을 싸그리 다 죽여버리고 만 거예요. 이처럼 자유를 지키는 일에는, 뜻을 지키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일에는 때로는 막대한 희생도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에서 율법에 그만 빵을 달라고 하는 다윗이나 그 빵을 주는 제사장 아히멜렉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성은요, 바로 할 수 있음의 자유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의 규정과 규칙에 지금으로 하면 교리에 얽매이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만 많아져요. 그러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면 이전보다 더 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본질은요, 갖가지 규정과 규칙을 만들어서 인간을 속박하고 인간을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인간을 속박하고 억압하는 모든 잘못된 가치와 제도와 전통과 형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이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만 들려가게 되어지면 사람을 억압하고 속박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대다수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성경을 이용하여 교인들을 속박하고 억압하고 자신들의 통제 아래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도 하면 안 되고 뭐도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해도요, 주일날에는요, 뭐요? 장에도 가면 안 돼, 시장에도 가면 안 됐었어요. 그러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 지금은 다 예배 끝나고 다 어디 마켓 가잖아요. 코스코 다 가잖아요. 코스코 가기만 하면 교인들 한두 명씩은 제가 꼭 보더라고요. H마트 가면 한두 명씩은 꼭 보더라고. 목사도 장 봐요, 주일날. 근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거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요, 어떻게 생각해요? 늘 무엇인가를 할 수 없음으로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때문에 뭐도 하면 안 되고 뭐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신 자유의 하나님이에요. 또한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게 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이 이 자유함을 주시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복음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 사람들이 누려야 할 자유인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자유롭다라는 생각을 못해요. 오히려 얽매이고 속박당한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교회로 모이는 것을요, 부담이나 억지, 어쩔 수 없는 것 또는 액땜, 한 주의 액땜으로 여기는 사람들은요, 이건 교회를 잘못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주일날 하루 왔다고요? 액땜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요, 대단히 이상한 미신적인 존재로 전락시키는 불신앙이죠. 우리가 주일날 교회로 모이는 게 뭐예요? 세상에 많고 많은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가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긴다라는 내 자유로운 선택과 의지와 결단이지. 야, 안 나가면 목사 눈치 보여서 어떡하지? 제가 언제 눈치 줬나요? 한 번도 안 줬지? 저는요, 교회 안 나오면은 혹시라도 안 나온 사람들에게 카톡 보내면은 저 사람 교회 안 나와서 내가 목사가 카톡 하는구나 미안할까봐 카톡도 못 보내. 또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아이, 목사가 내가 안 나와도 신경도 안 쓰네라고 생각하는데 제 마음은 그게 아니란 말이야. 혹시 미안할까봐. 그 미안한 감정도 갖지 말라고. 아, 이게 그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안 나왔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창조주로 믿는 하나님은요, 자유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 자유의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정말 자유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점 더 많아져야 돼요. 이전에는 생각도 못하거나 이전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사람이 제대로 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그 자유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억압과 속박과 굴레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강요하고 억압하는 그 온갖 종류의 편견, 미신, 주술, 저주로부터 우리를 참 자유롭게 만드는 자유의 여정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